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참 신비로운 소우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인체는 알면 알수록 신비이고요, 신비입니다. 인체의 최대 기관이 무엇일까요? 이 인체의 기관은 심장도 있고 우리가 각종 장기들이 많습니다만 최대의 그 기관 중에 하나는 인간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라고 그럽니다. 피부는 체중의 16%나 된다고 그러죠. 성인 피부 무게는 약 5kg 이상이 되고요, 17km의 이 혈관이 쫙 퍼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사이사이에 혈관들, 아주 미세 혈관까지 다 퍼져 있어서 우리 피부를 살리고 우리 피부의 기능들, 역할들을 하게 만드는데요, 또 피부는 1분마다 5만 개의 세포를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가 죽어지고 새롭게 생성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삶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죽은 세포들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죽은 이 피부는 대기 중에 약 10만 톤의 먼지가 되어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우리가 거울에서도 좀 민망한데, 그죠? 그런데 우리 피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우리 심장이 막 보이고 뼈가 보이고 근육이 막 보이고 막 피가 흘러가는 게 보이면 아마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을 감싸고 있고 체내의 근육들과 기관들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피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외상으로부터 신체를 지켜주죠. 그래서 단열과 그리고 체온 조절의 기능을 이 피부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피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주변 세상을 느끼게 합니다. 이 손의 피부에만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이 손바닥에, 손에 3분의 1이 그의 이 손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손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 뇌가 체크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보십시오. 눈이 멀었어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지는 터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보십시오.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점자를 손에 있는 이 500만 개의 교감신경 가운데 그 대다수가 이 손바닥 속에 있는데, 그 볼록볼록한 것을 그걸 글자로 읽으며 세상을 보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눈 없고 손까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손으로 주변 세상을 만지고 느끼는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손으로 사랑의 접촉을 하십니다. 터치하시죠.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는 능력으로 병자들을 온전히 고치셨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이 사건은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어쩌면 은혜가 되었기에 모두가 기록해놓은 사건임을, 치유의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설교를 마치시고 난 후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치유의 사건으로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맨 처음 첫 번째로 행하신 최초의 치유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고 계십니까? 누구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이 병은 끔찍한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방의 시골에 사셨을 때 주변에 보면 동양 구걸하시는 사람 가운데 나병 환자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다 모아서 격리해서 섬 지역으로 전부 다 모아서 집단생활 하도록, 그래서 집단촌들, 나병 집단총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참 우리 이런 분들을 많이 뵙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정말 끔찍한 질병인데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들의 수명은 약 10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를 뒤집어 놓아서 우리 피부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일그러지고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이 때로는 사자 모양처럼 짐승 모양으로 비틀어지고, 성대에도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가 거칠게 되고, 관절은 통증이 오고, 때로는 쉽게 부러져 마디마디가 그렇게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병이 더 무서운 것은 피부로부터, 이 감각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각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신경계를 공격하여서 신체 통증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맨발을 벗고 다니다 가시에 찔리면 우리는 조그만 가시 하나가 우리 발톱에 딱 끼어도, 발바닥에 끼어도 따끔따끔하고 걷는 걸 못해요. 바로 그 느낌이 우리 몸으로 찔찔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요, 굵은 가시밭 속으로 걸어가도 찔려도 그 발에 깊숙하게 찔리고 이 피부가 그냥 벗겨져도 통증이 없어요. 열의를 할 때 앞에 있는 뜨거운 물인데 수증기는 다 날아갔지만 여전히 100도에서 88도가 되어도 손을 그 물에 집어넣어도 느낌이 전혀 뜨거움이 없어요. 우리는 40도만 넣어도 손이 뜨거워 됩니다.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끼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을 입습니다. 열을 하다가 감자를 삶는다고 불 속에 구워 먹습니다. 우리는 끄집어내면 빨리 손으로 잽싸게 이렇게 탁탁 털어내고 이렇게 하죠. 왜? 그 불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요, 느낌이 없어요. 불 속에 감자를 끄집어내도, 집어넣고 끄집어내도, 손이 심한 화상을 당해도 전혀 감각이 없어서 큰 화상을 당해도 잘 몰라요.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피부에 비늘 반점이 생기고 몸이 고름으로 가득 찬 덩어리로 덮이게 되고 피부가 상해 문드러지고 몸이 섞이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는 심한 악취가 나게 되고 산채로 부패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만지거나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간주합니다. 천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이 병은 전염병이 아니지만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되며 나병 환자도 누구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에 그렇게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사람이 되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더럽고 부정합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할 뿐더러 비대면의 삶을 살고 확진자가 되어 격리된 삶을 고립되어 살아가지만 때로 사람 가까이에 기웃거릴 때 자기 입으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오늘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이런 절망과 오늘 정죄받음의 대상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과 2m의 거리를 이상 띄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의 거리를 유지하고 공동체와 격리되며 사는데요, 이런 거야말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당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이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셨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있는 동네에 누가 오늘 사람이 있는 사이로 오늘 찾아왔습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 환자가 답답해서 찾아왔거나 싶은데 요즘 말로 여러분 다 잘 이해되죠? 확진 걸린 걸 압니다. 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양성 환자라는 확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하고 집에 있지 않고 쇼핑을 다니고 카페를 다니고 그죠? 직장에 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심지어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죠. 이 당시의 통일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동네 속으로 오늘 걸어 들어온 것은 오늘 돌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온 겁니다. 오늘 확진자입니다. 비대면의 격리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따가운 시선 정도가 아니라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자신이 사는 가까운 동네에 오셨음을 듣고 그 소문 앞에 큰 용기를 내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이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걸 말은 안 했지만 행동을 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라고 그럽니다. 이 엎드린다는 이 헬라어가요, 경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배 때 사용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개인이 서서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를 오늘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중의 왕이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복을 주시는 분이야말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면 나 낫게 되고, 주님이 그대로 살아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를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놀라운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대우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은 엄격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왜요? 죽은 시체의 부정이
나에게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부정한 자로 확진한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 환자의 부정이 나에게 옮아옵니다. 정결규례인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대십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서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유대인이고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이분이, 랍비라 그러고 선생님이라 하시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친히 어기고 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서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결규례를 연연치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넘어서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자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에 구속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자유하시는 분이시죠.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오늘 이 나병도 부정도 깨끗하게 정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매우 의도적으로 부정한 그 환자를 거룩하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병 치유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어서 이제 메시아가 행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오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문 자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기무거리의 귀가 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하노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는데 오늘은 나병 환자,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이 병을 메시아 대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시는 거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 오늘 확진죄의 확진자로 격리되어 있고, 가족으로부터 오늘 분리되어 있고, 오늘 세상 바닥에 가장 절망 속에 가장 불쌍한 나병 이 환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정의 벽을 깨시고 손을 내미시고 오늘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부정한 것이 거룩한 예수님과 만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만지면 죄가 오염됩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나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더러운 부정이 자신에게 옮아와 자신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정한 자를 거룩하신 예수님이 만져주는 순간 그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 부정한 자에게 임하여 그가 거룩하게 감염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더럽고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나병에 걸린 죄의 확진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거룩을 전염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거룩으로 온전으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만져주심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긍휼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전적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오늘 지구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코로나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치유하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만져주셔서 새롭게 영역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암이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각종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또한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남자를 굳이 손으로 만지셨다는 겁니다. 만지지 아니하셔도 낫게 하실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만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지셔서 아픈 환우를 치유하신 사건들이 너무 많죠. 베드로의 장모 보십시오. 가부다움 지역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열에 오르고 막 온몸이 막 붉어지고 막 땀으로 흥건히 적셔가고 그 고열에 이 고대사에 무슨 해열제가 있겠습니까? 가뜩하면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지시고 그 열병을 낫게 하신 거 보십시오.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먼 사람의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열려라 말씀하시고 그 장님의 눈을 열어주신 거 보십시오. 귀머거리가 왔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복음의 오늘 산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도 들을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 두 귀에 손을 넣으시고 막힌 이 길을 뚫어주신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로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야이로의 딸 12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 야이로 딸이 죽어버립니다. 시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놀랄 일이고요. 죽은 시체는 그래서 하루 만에 장례합니다. 우리는 3일 장례죠. 이스라엘은 이 열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루 만에 바로 장례합니다. 바로 장례합니다. 죽은 시체가 그만큼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12살 된 사늘하게 식어버렸던 생명이 없는 그 소녀의 손을 주님이 직접 그 시체의 손을 만지시고 이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손으로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실은 고치려고 사람들을 만질 필요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말씀만 하셔도 주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 여러분 맞으시죠? 맞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유대아 지역과 사마리아 경계에 어느 한 동네에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경계성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밀린 사람이죠. 여기에도 속할 수 없고 저기도 속할 수 없는 왕따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로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는데요, 멀리서 10명의 사람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10명이 몽땅 나병입니다. 인생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동네로부터,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떠밀린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그래도 그 사람끼리 의존하면서 오늘 그 경계성상에서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예수님, 그 사람이 나병도 하나님의 천령인 벌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하게 서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10명이 외칩니다. 간절하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아내와 내 자녀와 부모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립니다. 나는 버려진 경계선상의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10명이 통일한 소리로 주님이 지나가심이, 외면하심이 끝납니다.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들은 절실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의 뭘 보세요? 정심을 보십니다. 다 알아본 겁니다. 이 10명이 정말로 전심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걸 예수님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 와보라 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를 하나하나 10명을 다 일일이 점검하시지도 않습니다. 손을 만지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까이 못 오고 부들 떨고 있고 사람에게 오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부정한 자들이 오늘 거룩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때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다 나았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기가 막히게 놀랍게 기적으로 나병이 낫게 되면요, 나았다는 이 확진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요즘 우리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양성 환자는 뭐로 돼야 돼요? 음성으로 확진돼야 돼요. 당신 확실합니다. 다 나았다고.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 보라고. 이제 피부가 도드라지고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다 나았다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몸이 다 나았다고. 제사장에 가서 너 몸을 보여주라고. 예수님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1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삶을 고쳐주실 분 누구십니까? 오늘 요즘 가게를 폐업하고 차마 폐업도 못하고 오늘 권리금을 잃어가면서도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불안하고
자녀는 다른 자녀 내름대로 오늘 막혀 있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못하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건강도 잃어가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에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결코 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그 손에 그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을 대십니다. 만져주시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만져주셨을까요? 이 끔찍하고 불길한 질병으로 기형이 된 이 남자를 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있는데요, 그 답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동정심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받는 모든 고통을 목격하시고 더불어 그 고통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드리는 삶도 단절되었고 어쩌면 아내와 자녀와 오늘 가족과 친척으로부터도 오늘 사람들로부터 오늘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이 망가지고 오늘 끊겨지고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넘친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재정부에서 재정 개수를 다 하고 난 다음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한 성도께서 무명으로 우리 교회의 코로나 가운데 힘든 성도들 몇 가정을 이 특별헌금으로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큰 액수를 내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요즘 다들 살기 힘드십니다. 어렵죠. 그런데도 제 자신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깨트려 드리는 그 무명의 특별 헌금 속에 드린 무명의 그 사람의 남을 향한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저에게 전달된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치유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나병 걸린 사람은 만져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간호사가 목사님, 그는 특별 특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실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손을 다 씻고 그리고 소독도 하고 락텍스 고무장갑도 끼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왜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데 무슨 병 때문에 지금 저렇게 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염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모자를 쓰고 손을 씻고 락텍스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는 그 성도를 만나러 특별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과 분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고 많은 걸 꼽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온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떠날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뭘 지금 좀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제 손을. 라테스 고무장갑 말고 고무장갑 다 벗고 장갑 벗고 제 손을 만져주세요. 간호사들이 와서 다 장갑을 끼고 이렇게 저를 만지는데 그 말고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한번, 장갑을 벗고 제 손을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인간의 손길을 갈망한 것이죠. 락테스 장갑에 방해받지 않는 그 터치, 그 환자는 보살핌과 사랑을 받는다는 그 인간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가 바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단절당하고 이웃의 따뜻한 손으로부터 한 번도 터치 받지 못한 그 마음속에 인간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어쩌면 알았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도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고 있다는 손길을 그리워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손길로 만져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지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만지는 사람과 만지는 사람 사이에 연결을, 접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동일하게 다 숙제를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2월달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내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는지,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어렵고 힘들고 격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누군가로부터 간절하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기억나도록 떠올려 보시고 한번 대면으로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가족 중에 잘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삶의 갈등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성도도 여러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구역 식구들도 찾아보십시오. 만나셔서 그분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삶이 어떻습니까? 영적 나병 걸린 것처럼 오늘 소망을 전혀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느끼지 못하고, 희망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삶에 살아있다는 이런 의식도 잘 느끼지 못하고,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끊기고 막히고 줄어들고 오늘 취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닿기만 한다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이곳에 오늘 임하신다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따스한 부드러운 손길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터치를 사모하시며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소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 그럽니다. 코로나 우리는 모두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오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리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모두가 접속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만약
사람과의 접촉이 끊겨 있지만 접속이 끊기면 아마 살기 힘들걸요.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된다. 스마트폰이 접속이 안 된다. 오늘 우리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시대에 접속하고 살지만 아날로그 시대처럼 모두가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면을 그리워합니다. 만남으로 주는 유익을 모두가 소망합니다. 모두가 접촉에 오늘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서로 비대면하면서도 오늘 우리 모두가 접촉, 더욱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접촉을 우리는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접촉,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은퇴 장로님 네 분이 교회 사무실로 찾아온 겁니다. 예배를 그동안 잘 드리지 못하시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교회 성경 문제 푸신 거 내시고, 그리고 성경 문제 몇 주간 그거 용지 챙기시고, 또 주일마다 드릴 헌금을 못 드리신 걸 챙기셔가지고 또 사무실에 내시고, 그리고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 방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보았더니 권사님께서는 이 심장이 펄럭펄럭 이 숨이 막 가쁘시답니다.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셔서 이런저런 조사도 다 했대요. 심장으로 걸리는 이 가빠지는 이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부정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그러는데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숨이 차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네 분 서로 손잡으라 그랬어요. 마주보고 손을 잡았어요. 장로님, 권사님 두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로 하나님,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이곳에 이 두 분에게 오늘 터치해 주셔서 주님 낫게 하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준비한 이 본문의 말씀 통일하게 그 주님이 터치해 주셔야 우리 심령이 소망이 피고 희망이 피고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치유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복의 복을 빌면서 기도를 어제 해주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뵙는 게 예수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소망 가운데 어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불안전하고 갑갑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터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망이, 치유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